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응답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응답 없이도 잘 살아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응답을 알 턱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참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할렐루야. 자,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또 응답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자, 응답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친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대리 응답은 없다. 하나님이 친히 직접 응답을 하신다. 그러면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지. 근데 그것은 대리로 하는 게 아니고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주의 종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응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다, 그거지요. 자, 응답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주체가 누구라? 바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다. 그렇게 지금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친히란 말은 당신이 직접, 다이렉트로, 스트레이트로 딱 직접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응답을 구하고 받을 수만 있다면 그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보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친히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날에? 그렇습니다.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은 생과 사를 가늠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사는 것이고, 응답을 못 받으면 결국 죽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환난을 많이 겪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마다 동일한 수의 환난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이상의 환난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공통분모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대리 응답을 하셨어요? 친히 응답을 하셨어요? 친히 직접 응답을 주시고 그를 환난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필요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히 종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9절에 보니까 자, 사무엘을 통해서 응답을 하셔. 수많은 선지자들, 종들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 응답도 대리 응답이 될 수 없는 것은 왜 친히 응답이냐? 이 종들을 하나님의 응답의 채널로 도구로 쓰시는 것이지 그들이 대신 응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종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응답을 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난다. 적은 일 난다? 큰일 난다. 사기가 되는 거예요. 사기. 거짓이 되는 거예요.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문의 예레미야도
사무엘도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종들, 지금 현존하는 종들을 통해서도 응답을 하시는데 그것은 대리응답이 아니고 대신응답이 아니고 바로 도구로 응답에 친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와 채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친히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내려서? 열왕기상 18장 37, 8절에 보니까 엘리야 제단에 친히 불을 내리셨어요.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불로 임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불로 나타날 때가 많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것도 결국은 친히 응답하신 것이고 불로 친히 강림하신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런 응답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야, 너 내 대신 불 좀 내려라. 그러시지 않아, 하나님.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천사가 내리는 거야, 하나님이 내리는 거야? 하나님이 내리는 거지. 뭐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도구로 천사를 일꾼 삼으실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 불의 응답,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응답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친히 제단 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위에?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기도했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하던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렇게. 자, 많은 제단들이 있지만 모든 제단에 하나님의 응답이 친히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제단에만 하나님이 친히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아들의 핏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제단에만 바로 친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친히 응답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비품이 좋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성령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시지 않는 제단이라면 그거는 종교 제단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제단은, 영적인 제단은 아니다.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친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편 3절 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기도했다는 거죠.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산, 거룩한 산을 성산이라고 해요. 과거의 구약에는 거룩한 산, 구별된 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산들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곳에,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제단에, 거룩한 산에 바로 친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 죄가 있는 곳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 절대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자들이 거룩해야 돼. 기도하는 자들이 거룩해야 돼. 장소도 거룩해야 돼. 물품도 거룩해야 돼.
아멘. 환경도 거룩해야 돼. 그러면 친히 응답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3편 3절 4절. 여섯 번째로는 친히 생각하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어떻게? 네, 그냥 막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들을 다 헤아리시고 디테일하게 생각하셔서 그 사람에게 맞추는 응답을 친히 허락하시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십니까? 안 주세요. 이걸 줘도 되나 안 되나, 이게 주는 게 맞나 안 맞나 먼저 하나님이 생각을 하셔. 그리고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친히 생각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응답은 그냥 막 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들어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다 줘야 되나 반만 줘야 되나, 거절해야 되나 예스 해야 되나, 다 하나님이 생각으로 헤아리신 다음에 친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벽하고 완전하지. 빈틈이 없고 실수가 없으시지.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광대하고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실수가 없으시지.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허점투성이지요. 잘 생각할 때가 많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 알 거 아니야, 자기들이. 또 내가 미스테이크,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인드 컨트롤이 잘못되니까 삶의 액션 컨트롤도 잘못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이 지켜져야, 마음이 지켜져야 삶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 우리의 이 약점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자꾸 우리 생각을 더 혼란하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푸싱을 하고 도와줘. 그러면 사타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미투 그래. 생각을 잘 컨트롤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일곱 번째로는 친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여기시고. 어떻게 여기시고? 성경을 보니까 시편 27편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을 살맛나게 만들어. 믿습니까? 자, 큰 두 번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또 본문을 보니까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복수를 써서, 야, 너희는, 너희 공동체, 너희들 나한테 부르짖어. 근데 응답에 관해서는 내게 단수를 썼어. 자, 바로 여기서 내게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늘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잖아요.
모든 것은 1대1, 하나님과 인간은 1대1 맨투맨이다. 축복도 1대1, 구원도 1대1, 응답도 1대1, 사명도 1대1. 근데 자꾸 인간들은 2+1, 3+1 이런 걸 좋아해. 이러면 안 돼요. 1대1, 1대1.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응답도 1대1이야, 2대1이야. 4개 응답하시고 그랬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에게 필요한 응답, 자신이 꼭 받아야 되는 맞춤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럼 길이 열린다. 묶인 게 풀어진다. 닫힌 게 열린다. 빈 곳이 채워진다. 믿으시면 아멘. 자, 4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4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 남편한테 하는 것 같은데요. 내 마누라 아니, 나한테. 4개. 4개가 아니라 4개. 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4개 응답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받을 때 4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받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남의 응답까지 챙길 여력이 있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멘. 자, 작은 첫 번째로는 갇힌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어떤 내게? 갇혀 있어. 그럼 응답이 필요해, 안 필요해? 왜? 갇혀 있으니까? 자, 갇혀 있는 곳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응답이 필요한 거지. 근데 오늘 에레미야가 어디 갇혀 있어?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어. 아유, 나는 시위대 뜰에 안 갇혀 있네. 근데 인간은요, 갇히지 말아야 될 창살 없는 감옥에 누구나 다 갇혀 있었어.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사망 안에, 저주 안에, 흑암 안에, 불행 안에, 실패 안에, 아멘? 절망 안에, 불행 안에 막 갇혀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 물질명의 권세만 있으면 나온다고? 못 나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나와. 믿습니까? 그러니까 갇힌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갇혀있는 내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던 갇혀있던 다윗이 부르짖었더니 응답 주시고 나오게 하셨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어딘가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물질명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자, 두 번째로는 당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할 수 없는 핍박을 지금 에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고 이렇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나하고 통화를 어제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제 주위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없고 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 자동 왕따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매여서 하나님의 복음에 바로 서서 영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면 자동 왕따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만 바라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외롭고 고독하지.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니까 당황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시고. 왜 안 힘들겠어? 대화가 되는 놈도 없지. 다 소 닭 보듯 하지. 이상한 사람으로 봐. 교회에서도 자기가 노선이 다르니까 다 자기하고 물에 기름 돌듯 한다는 거예요. 자, 무조건 섞여들고 스며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와서도 막 잘 섞여. 근데 밖에 나가서도 잘 섞여. 문제 있는 거 없는 거예요? 큰 문제지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잘 섞이는 사람은 밖에 나가면 안 섞이고 못 섞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자, 에레미야는 참선지자였어요. 이사야도 에스겔도. 그러니까 핍박이 많아 안 많아? 여러분 역대하 12장, 13장, 12장부터 16장까지 보면요 3대 왕이 나와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 아비야의 왕이었던 아사. 그런데 이 르호보암 아들들은 그래도 아비야도 곧잘 하나님 잘 섬기고 아사도 초년에 중년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16장 15장 완전히 변절이 돼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과 약조하지 않고 사람과 약조하고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발병으로 죽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신이 구수의 100만 대군을 앞에 놓고도 여호와를 의지해서 승리했고 체험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당신과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대노하고 진노하면서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지 않았었단 말이야 아사가. 그런데 어떤 시대이건 하나님의 종이 예언을 바로 하잖아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럼 10명 중에 9명은 핍박하고 잡아다 가둬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당하려면 변절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다른 복음을 전해야지. 그럼 그렇게 안 당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짓는 데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데게? 개처럼 짓는 거예요? 어떻게 짓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간곡하게 막 정말 간을 배 밖으로 쏟아내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 짓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 부르짖으라고 그래. 아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간곡하게 부르짖으면 그에게는 응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네 번째로는 빠진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내게? 시편 40편 1절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빠졌다는 얘기는 지금 죽음이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견딜만 하다는 얘기. 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그게 견딜만 하게 해서 죽기 지금 직전이지. 근데 나는 안 빠져요. 안 빠지긴. 자,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인간은 빠지지 말아야 될 때 빠지는 은사가 충만해.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고 인간은 빠지는 존재야. 빠지지 말아야 될 곳에 빠져. 생각도 마찬가지고 고백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자꾸 들어가지 말아. 빠지지 말아야 될 때 빠진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레미야도 다윗도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의 웅덩이의 수렁에 들어가고 말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끌어내셨어? 응답을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응답의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부른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내게?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여 하고 부르면, 아버지 하고 부르면 어떻게 하신다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면 엄마 아빠가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 안 하는 엄마 아빠도 있지요? 왜 안 하는 건데? 어부다버지나 어부다엄마이거나 아니면 이 성품 자체가 잘못된 사람, 병자이거나 그렇겠지.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식이 부를 때 빨리 대답합니까? 천천히 대답합니까? 즉시 대답합니까? 한 이틀 있다 대답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주여, 아버지! 그러면 바로 대답하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자, 여섯 번째로는 때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때. 응답이 필요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 내게 응답이 어느 때 온다고? 은혜의 때에 온다. 내게 지금 응답이 오고 있다는 건 지금 좋은 때야 나쁜 때야? 은혜의 때예요. 아멘. 여러분, 바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뭘 잘 알아야 돼요? 물때를 잘 알아야 돼요. 사리때. 물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바다에 가서 가져올 게 없어. 가져올 수가 없어. 그래서 물때를 정확하게 알고 바다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어? 그럼 지금은 은혜의 때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죠. 아무 때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의 때에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죽을 때까지 그냥 이런 때만 있었으면 좋겠네. 항상 은혜의 때만 있었으면 좋겠네. 그 물 만난 고기처럼 살 거 아니야. 아멘. 누군지 몰라보지 않았어요? 난 누군지 몰라봤어.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제 자리 양보 안 해줄 거예요. 진짜 커지겠어요. 요새 먹물빵이 유행이라는데 우리 아는 목사님이 빵을 잔뜩 줘서 지금 논아주려고 갖다 놨는데 오징어 먹물로다가 반죽을 해서 찌는 거라며. 소금빵 까맣게 만든. 나도 처음 먹어봤어.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소리 내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소리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응답? 그래서 기도는 묵상 기도도 필요하지만 묵상 기도는 누가 하는 건 줄 알아요? 자, 묵상 기도를 오랫동안 졸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프로야.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묵상 들어가면 바로 잔다? 존다? 침 흘리고? 그러니까 통성기도 소리 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네, 바로 잔다니까 그냥. 아무나 묵상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충분히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고 난다면 자동 묵상이 돼. 그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묵상 들어가면 웬만한 사람은 그냥 잔다니까. 침 흘리면서.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니까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신다. 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울지 않는 애 젖주냐? 애가 젖을 얻어먹으려 그러면 애가 젖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시끄럽게 울어야 돼? 조용히 울어야 돼? 시끄럽게 울어야지. 그래야 빨리 먹지. 젖을 먹지. 응답이 오지.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미스테리 비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셔요. 원래 하나님은 비밀 자체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당신을 알게 하시고 오픈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 1도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그 미스테리한 비밀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지. 비밀 알고 싶어? 알고 싶지 않아. 영적인 비밀을 알아요. 이번에 그 고급 정보를 누설해갖고 21살인가 먹은 미국 지금 군인이 재판받잖아요. 누설해가지고 정보를 해가지고. 자, 비밀 응답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는 광대한 비밀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떤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작은 것도 있지만 큰 비밀이 많다. 큰 비밀. 광대한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할렐루야. 여기도 나오잖아. 큰 비밀이라고 그래서 작은 비밀이라고 그랬어. 큰 비밀이라고 그랬잖아. 크고 비밀한 일을 크다고 그랬잖아. 광대하다고 그랬잖아.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모르는 비밀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비밀? 당연하지. 아는 게 뭐가 비밀이야. 알 수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은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비밀이 아니지. 근데 몰라,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모르는 건 비밀이 아니야. 바로 그걸 응답으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땅에 이 지구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몰라. 왜 하나님이 나한테 큰 비밀? 그리고 어떤 비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나한테만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난 감당이 안 돼요. 난 안 가르쳐 줘도 돼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탁탁탁탁 비밀을 오픈해서 알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나에 대한 비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아는 지인, 내 아들, 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장래에 이렇게 다 그 비밀을 오픈해 주셨어. 시원해, 안 시원해? 답답해, 시원해? 그렇지. 자, 알지 못한, 그죠? 믿습니까? 세 번째로는 자기의 비밀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비밀?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응답들을 선지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자들에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오픈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종아, 내가 그때 이렇게 이 비밀을 너한테 오픈했지 않냐? 그걸 지금 이루었지 않냐?
그럼 영광은 누구한테 가야 돼?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기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의 비밀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비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비밀이었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3년 반 동안 쫓아낸 제자들도 모르잖아, 예수를. 그렇게 가르쳐줘도 모르잖아. 알려줘도 모르잖아. 그들이 어떻게 알아서 성령 받고 난 뒤로 깨닫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많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모르는 줄 아세요? 예수가 비밀이야. 예수를 알 수가 없어,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 그 예수, 비밀의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예수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안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 공회원들이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고. 그게 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더니 막 거기서 장사를 하고 막 온갖 죄,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성전에서 막 했잖아요. 짐승도 끌고 들어와. 그걸 다 내쫓고 뒤집어 엎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 딱 그 뭐라 그랬어?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거야. 네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켜? 왜? 예수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예수를, 비밀스러운 예수를 알았더라면, 아, 저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불완전한 성전,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완벽하고 퍼펙트한 제대로 된 성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로 완성이 되는구나. 이 비밀을 알았겠어, 몰랐겠어. 모르니까 이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얘기해. 제자들도 아무도 몰라. 결국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와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예수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냥 예수를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공자나 뭐 부처나 예수나 동급이라고, 이 무지한 자들이. 그가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의 하나님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완성시키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위대한 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 비밀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 몰라? 우리는 알아. 믿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모든 영적인 미스테리들을 응답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자, 다섯 번째로는 천국의 비밀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래요. 천국도 비밀이야. 아니, 있는지도 몰라서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입신을 통해서 영과 육신을 분리시켜서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아멘, 열어주고, 아멘. 천국의 비밀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계시의 비밀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뭐야? 아, 성경 말씀이 계시지 뭐야? 성경의 다른 말, 말씀의 다른 말, 계시잖아. 묵시, 계시다 똑같잖아. 근데 이 말씀을 왜 모르냐, 사람들이? 이 말씀의 비밀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열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안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수면제인 거예요.
구약도 수면제, 신약도 수면제. 말씀만 보면 잠이 와. 어떻게? 스르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신 계시의 비밀을 말씀하고, 7번째로는 지혜의 비밀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어떤 비밀? 지혜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에 딱 있었잖아요.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친히 응답하시. 대리 응답은 없다. 대신 응답은 없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다이렉트로 응답하신다. 종의 응답을 받는 건 대신하는 게 아니라 도구로 쓰여지고 채널로 쓰여지는 거다. 두 번째, 내게 응답하신다는 말은 개인에게 1대1로 내게 응답하신다는 말. 세 번째, 비밀,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들을 응답을 통해서 오픈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응답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